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좀 한번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한 번씩 좀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한 번씩 우리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13번째 시리즈 설교, 정말 장편의 시리즈 설교인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 한 분 한 분 중요한 몇 분들을 우리가 좀 선정해서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가 나누고 그들이 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 주님의 은혜로 오버컴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나누는 이 오버컴이라는 시리즈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썰렁한 농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떨 때는 이럴 때 되게 쑥스러운데요. 참 이렇게 설교가 살아있지 못한 목회자와 참 남편이 없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영감이 없다는 거죠. 아직 듣고도 영감이 없으신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감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영감 있는 하나님의 종,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참 우리 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사람의 구약의 영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사람, 이 두 영웅들을, 믿음의 영웅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 선지자로 알려졌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스토리들을, 삶을 보면 엘리야가 참 기도할 때 정말 비가 그치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가 또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비가 그쳐지는 역사도 있었죠. 특별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후에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가졌던, 또 그것 가운데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대명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너무나 엄청난 능력의 사역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온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생각보다 먼저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분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르앗에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소개하는 소개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심플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디셉에서 태어나서 길르앗에서 살고 있는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특별히 설명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럴 정도로 이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컨펌해 주는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의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말 그대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스토리는 그가 얼마나 특출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우리같이 너무나 평범한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엘리야 이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힌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단순히 이 땅에 살았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격려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너무나 약한 자들을,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땅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엘리야가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합 왕.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참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강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을 참 이렇게 격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할 정도로 그는 이 국가의 위상을 높였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바로 이 이방신상,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또 나라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세상적으로는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룬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이끈 영적으로 잘못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바알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죠. 바알은 정말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수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는 그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세라 신은 가축과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세라 신이 바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은 그야말로 음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드리는 예배는 그들에게는 술 취함과 마약의 그런 취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혼음을 하고 성적인 관계들을 공개적으로 갖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 순서 가운데 공식적인 예배의 형태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 이렇게 음란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명령하고 섬기도록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냥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땅에 비를 가져다 주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이 비를 내려다 주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입을 다시 열기 전까지 몇 해 동안 땅에 비가 그쳐질 것이다. 땅에 비가 그쳐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전한 엘리야의 메시지는 참 당시의 정치 지도자였던 여러분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을 향한 영적인 정말 챌린지였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를 그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에게 바로 그리스네가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을까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스네가에 숨어서 지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스네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당시 상황과 그리고 전후 맥락을 볼 때 그가 전한, 그가 선포한 이스라엘의 가뭄이 올 것이라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로 그를 죽이려고 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숨어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위험을 부릅쓰고라도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히 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가서 숨으라 하실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는 이유 없이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행동하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뒤로 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항상 나설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여러분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일을 그르치고 관계들을 더 깨뜨리고 더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나서야 할 때를 알고 뒤로 숨어야 할 때를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사람들이고 이 분별이 있을 때 온전히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히 믿음과 순종의 사람, 그냥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단순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숨으라 하면 숨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왜 제가 그리 시냇가로 가야 합니까? 왜 제가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더 큰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정말 회복해야 할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닐까, 단순한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순종,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회복될 때 저는 교회 안에 엘리야의 능력이 회복되고 엘리야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따를 수 있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분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 단순한 순종의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리시네가는 외로움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라고요? 외로움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는 인적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막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곳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바로 이 그리시네가는 오늘날로 자가격리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롭고 너무나 고립되고 너무나 시골이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시네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런 지경에 처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뜻밖의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로움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외로움은 정말 떨쳐버려야 할 감정,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되는데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분노나 미움이나 슬픔이나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생겨난 감정이지만,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가 죄짓고 타락하기 바로 전에 이미 있었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아담을 보시면서 그에게 이브를, 하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외로움의 감정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외로움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외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때 참 친구를 찾을 수 있죠. 때로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드라마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바쁜 활동으로 인해서 그 외로움을 잊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외로움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떨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엊그저께 참 오래간만에 우리 조 목사님과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두 남자가 그 외로움의 감정들 내면을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외롭고
누구와 있어도 외롭습니다. 결혼을 해도 외롭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외롭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애씀은 합당한 애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인간의 실존인,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는 이 외로움의 실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외로움을 품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만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가 loneliness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외로움은 홀로 있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가지는 의도적인 홀로 있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가지는 의도적인, 자원하는 홀로 있음. 여러분, 이것이 고독, 우리는 solitud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외로운 감정을 고독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외로운 감정을 느낄 때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한 의도적인 홀로 있음, 고독의 시간으로 이 외로움을 승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승화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가난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때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복잡하고 생각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냥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때, 처음에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참 어려운 그런 복잡한 마음이 1시간, 2시간 있다가 갑자기 제 안에 가난한 마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몰려들면서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깊은 만남이 고독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이 외로움의 장소인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외로운 곳에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순종했는데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 내 기대와는 다르게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실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혼란이 있고 낙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못 인도하신 것은 아닌가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외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자가격리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외로움의 시간들을 이 그리스도가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시내가는 부족함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의 장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가로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조금, 저녁에 조금. 정말 하나님은 그냥 한 끼 식사만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게 아닙니다. 부족했습니다. 찔끔찔끔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엘리야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풍족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주실 때도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주셨듯이 엘리야의 삶에도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의 분량만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매일 까마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때가 되면 그는 하늘을 보면서 언제 까마귀가 올 것인가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도 2번씩이나.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공급된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들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 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그리스도가의 장소에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부족함의 장소로 인도함을 받고 모자람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자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모자람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나의 필요가 있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궁핍함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통장의 잔액이 점점 줄어가는 여러분 그런 모자람의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얼마나 근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가격리 시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자람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라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가 모자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자람의 시간은 우리를 훈련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훈련이요, 인내의 훈련이죠.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으로, 완숙함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다림의 열매가 바로 성숙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기다리는 훈련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숙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마음을 서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해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할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큰 실수를 경험하게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림의 훈련을 바로 이 그리스네가에서, 부족함의 장소에서, 부족함의 시기에서, 궁핍함의 시기에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자람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함과 모자람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성품적인 문제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자람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자라는 시간이 기적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기적은 모자람의 시간 속에 이루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모자람의 시간에 일어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공급했던 사건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모자라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자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네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엘리야가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그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존귀 능력과 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외로움의 시간들, 외로움의 장소에서, 부족함의 장소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곳에 오늘 이 시간 반응하며 함께 들은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음성으로 우리 함께 반응하며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 임하소. 하나님 존귀와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고립과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에 여러분 순종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발견하며 혼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외로움의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더 깊으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주님, 케어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독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도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과 갈망함으로 내 삶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각 사람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외로움에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외로움에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외로움을 충족시켜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적의 시간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만을 소망을 삼는 사람, 주님만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부족함의 시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을 통해 영적인 성숙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내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모자람의 시간들 속에 주님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되주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물질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 우리를 케어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안감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자람의 시간 속에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모자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자람의 시간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자람의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여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성령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좌절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아멘.